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근본적인 윤리적 명령을 오늘 선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능력과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잘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인지상정.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착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대해주는 것,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지상정의 그 기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원수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원수 있다 해서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싶은 원수가 뭐 지금 시대에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러면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너무 비웃지 마세요. 그 웃음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수는 없지만, 그런 원수는 없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미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저것만 없으면은 왜 날 보고 웃어야지 하나, 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주라. 자, 이번에는 어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래요? 잘해주래요. 연주 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 쉬워요? 어렵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미워할 수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잘 안 되게끔, 내가 못하게끔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정사모가 저한테 잘해줄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정사모가 기분 나쁘게 말할 때 있어. 느끼죠? 아, 강하게 반응 분정하는데요.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그렇게 하면은 저도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 그래요? 잘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는 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지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는 뭐냐?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 주는 거야. 막 손가락질하고 나를 따시키고. 학교에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에서 난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딸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모욕 주고 창피 주고, 이런 사람들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악한 것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참으라, 악을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 말씀, 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뺨을 때려요. 자, 동민이 잠깐만 나와. 진짜 때리지 않을게요. 잠깐만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내가 동민이를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뺨을 딱 때려요. 그러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쪽 뺨 다시 대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때리고 쌍싸대기 딱 날리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뺨을 맞으면 막아내고 치라 이게 아니라,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시 반대편을 돌려서 때리게 만들라. 때릴 수 있게, 편하게 때릴 수 있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돼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는 더 심각해요. 누가 네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낮에는 덥고 밤과 아침엔 새벽에는 엄청나게 추워. 영하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요. 기본 40도예요. 기본 40도. 그러니까 겉옷은 밤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겉옷은 대신에 이 땅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먼지가 그냥 바닥에 흙구덩이에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이라고요. 흙바닥. 먼지가 엄청 날려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터번 아시죠?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눈만 내놓고. 왜 그러냐면 먼지를 가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먼지를 가리는 거예요.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이불 역할을,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이불 역할을 하고, 또 먼지를 피할 수 있는 건강을 책임지는 속옷 역할을, 겉옷 역할을 하는 이 겉옷을 뺏어간 다음에 이번엔 또 뭐까지 뺏어간대요? 팬티까지 뺏어간대요. 속옷까지 뺏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죽이겠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목숨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뺏어가는 것도 나쁜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거기다 대고 속옷까지 빼앗기는 거, 이거는 진짜 완전 생명을 앗아가겠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라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은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다리는 다리.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출애굽기 21장 31절부터 쭉 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율법이. 그런데 거기에도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복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팔을 잘랐어? 그럼 나도 네 팔 똑같이 잘라야 돼. 내가 당한 만큼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이 땅, 지금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당한 만큼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전 세계가 그 상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듣는 싸움의 이야기가,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제가 한 대 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받은 대로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제가 1,000원 뺏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0원 뺏어야 돼. 근데 1,000원 뺏어요? 형아 데려와서 10,000원 뺐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더 돌려주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악을 행할 기회까지도 제공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동민이 아까 맞은 것처럼 때렸는데 이쪽도 때리세요 그러면서 돌려대는 거, 손등으로 때리면 기분 더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건 더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네가 돌려대야 그 사람이 반대편 뺨도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 생명을 뺏어가는데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뺨 때리는 것도 그렇고요, 겉옷 뺏어가는 거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악랄한 모습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그냥 무조건 너 당하면서 살아. 너 모든 사람이 그냥 너한테 막대할 때 그냥 너 호구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후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백그라운드에 녹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것, 즉 너 보복을 전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서 보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외면,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실천적인 희생,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20일째 그 김세진, 로봇다리 김세진 아시죠? 김세진 형제와 그 어머니 양정숙 권사님 사진 있나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혹시 못 들은 사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진 형제가 입양됐잖아요. 그리고 양 발이 없고 오른쪽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족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의족을 하고 다니는데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짜리 형들이 이 친구의 다리를, 의족을 학교 폭력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돌로 다 그 의족을 박살냈대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의족을 끼고 다녀요. 진짜 다리가 아닌 가짜 다리를 끼고 다니는 이 아이를, 다리를 이걸 빼갖고 돌로 막 찍어서 이 의족을 부셔버린 거예요. 학교 폭력이잖아요. 2다리가 없는 친구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둬요? 그 사람? 그 친구 그냥 둘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 막 속이 갑자기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양정수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했대요. 품었대요.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도 이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무서운 그 짓을 한 그 친구들,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희도 똑같이 달려라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분이 아니에요. 씻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31절,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우리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고, 심지어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황금률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베풀라, 대접하라 라는 것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으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그럼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을 대접하면 너희가 대접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상식을 뒤엎어서 아주 레디컬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급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안 좋은 걸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때로는 배신 또 미움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본능은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먼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 그 길 따르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 따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제가 32절 먼저 읽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돌려받은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죄인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하는 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35절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과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걸 선대라고 하거든요. 선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다, 선하게 대해준다. 선대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뭐가 된대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준무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자요? 가리고 자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꼴. 민성이가 목사님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완성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곧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인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한테 조금 뭐라 그랬다고 삐지고 화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자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37절 38절 함께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부정의 명령, 또 세 가지 긍정의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저 따위로 살아서 돼? 비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저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세요. 연서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 주에 연서에게 일이 있었거든요.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용서받을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세 번째, 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여러분, 이거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어떤 친구가 자기가 돈 처음 벌은 거를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처음 번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 작은 손길들이 여러분들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모여졌는데 꽤 되더라고요. 100만 원 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형편상 꽤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라 흘려보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헌금해서 그 헌금을 다른 힘들어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 그곳으로 흘려보냈어요. 물론 이걸 바라고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면 받아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주라라는 그 말씀에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주실 거예요.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레디컬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급진적이에요.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너무너무 강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냥 미워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본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용서, 사랑, 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꿈꾸는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배에 힘 꽉 주고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때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 레디컬한 말씀이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붙들림 받을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있을 때 아버지 그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 결단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저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성령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